우리 오늘 여호수아 7장 공부할게요.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저는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도 그다지 없지만 우리 이제 남자들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월드컵이라 칭하는 국제 축구 대회에는요. 월드컵 우승팀 징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월드컵 우승 징크스라는 것은 월드컵 전 대회 우승팀은 반드시 그 다음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98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 2006년 우승팀인 이탈리아, 2010년 우승팀인 스페인, 2014년 우승팀인 독일까지 줄줄이 다 하나같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분석되어지는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우승팀의 교만으로 꼽습니다. 우승해서 이제 탈락한 팀들은 다음 대회에서 이제 반드시 우승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진하여서 나아가지만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우승팀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의 그 교만으로 치솟아서 더 이상의 목적 상실로 정신력이 해이해질 뿐 아니라 치열한 자기 관리가 이제 소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대회 우승팀은 그 이제 명성만으로 자동 출전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팀들은 현재의 월드컵 진행 상황과 지역적 조건 등 현 컨디션에 이제 가장 합당한 자들을 선별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선수를 뽑는 반면 우승팀들은 그냥 최상이라 생각하는 선수들로 구성하여 꾸려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반면 다른 팀들은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전 우승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그들의 약점, 강점을 다 보완해서 철저한 준비로 나오는데 전대회 우승팀은 안일함과 교만으로 철저한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무서운 우승팀 징크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도 가나안 첫성인 여리고성 함락이 가져다준 승리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 교만이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승리의 기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젠 이 여리고성 함락으로 인해 가나안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벌벌 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두려움이 가나안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젠 이들은 이 계세로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십시오. 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여전히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여호수아 7장이 시작하며 기록하고 있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볼까요? 지금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원어 성경 말씀은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에 그러나예요?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보세요. 또 그러나
이 사실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간의 이 범죄함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음도 백성들도 여호수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까닭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스라엘은 여전히 승리에 취해 있고 몰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지 몰라.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돕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통해 도우신다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갑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냥 똑같은 삶이야. 근데 기도할 때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계속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왜 불편한지요? 왜 평안이 없는지요? 보여지는 환경이나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편하고 왜 평안이 없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남편들에게 어떤 일,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내들에게 어떤 일,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식구들에게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면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자 여호수아도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만만한 전쟁 앞에 서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매 순간을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기 전까지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혹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본문 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승리에 도취하여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며 그 땅을 정탐하라 명합니다. 왜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자신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또 여리고 성도 정탐꾼을 보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성 정탐도 기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이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고 사람도 소수입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 사람 전부가 12,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소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이성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험한 산지였습니다. 정탐꾼들도 여리고 승리에 도취하여 정탐을 설렁설렁 그냥 한 것입니다. 산지 전투라면 전략상으로 보아 몇만 명이 투입되어야만 승리가 가능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그들의 말대로 그저 3,000명을 아이로 올려 보냅니다. 기도 따윈 없습니다. 주님, 지금 아이성 올라갈 때입니까? 정탐꾼들이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리하면 되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아예 없습니다. 여리고 전쟁 때에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이 아이성에 올라간 그들은 당연히 처참한 참패를 당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찌 이런 치명적인 과오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당연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셔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진노 중에 계심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일을 해결한 후에야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하셨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속성상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그분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 12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볼게요. 11, 12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어떤 언약이에요? 내 앞서 행하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을 하셨잖아, 그지? 근데 뭐래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이성의 참패 원인은 아간의 범죄함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서 행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교만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도 반드시 엎드림의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시 4절부터 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전투였기에 그들이 아이 사람들에게 처참히 참패를 당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이성 사람들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의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였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다 벌벌 떨고 있다는 거야.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어디서 이런 담력이 감히 생겨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월드컵에 우승하지 못한 팀들이 더 강력한 훈련과 무장으로 다음 경기에 임했던 것처럼 아이성 사람들도 그들이 몰려올 그 공격에 대비하여 더 긴장하며 더 준비태세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 그 명성의 주인공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또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본문 3절 다시 가볼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시고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리더, 기도하지 않는 개인은 제정신일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이 사람들이 보니까 리더도 없이 올라온 그런 그들의 한 사람을 향해 힘껏 내리치니 그냥 힘없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죠. 얘들 봐라, 별로 아니네. 그래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렇게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사람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즉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언제든지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아이성 공격에 참패를 당한 여호수아가 도무지 영문을 몰라 여호와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실패했을 때 엎드리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 엎드린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리더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와 다른 점이 이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세상 리더였으면 니네들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며. 그러니까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줄줄이 다 감옥에 갔겠죠. 그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너무 처참할 때 하는 행동이죠. 여호수아가 비통한 마음으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왜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늘 엎드리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징계입니다. 우리 지난주
찾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14년을 아브라함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4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도무지 돌이킬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해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을 침묵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무지 종일토록 아무 말씀도 없으신 하나님께 많이 당황하며 입을 엽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서 행하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칼을 빼어들고 앞서 진행하시마 하신 약속은 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여기까지 기도한 여호수아는요,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죠. 처음에 원망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막 하다가 문득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기까지 기도하다가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고 있던 그 신, 그러나 하나님의 명대로 여리고성 앞에서 벗었던 그 신을 주섬주섬 다시 주워 신고 있음을 깨닫고는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대적 앞에서 돌아섰다는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과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1세들은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신었던 7가지 신, 2주 전에 공부했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첫째,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신. 둘째,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하는 신. 셋째, 주신 것을 악평하는 신. 넷째,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 여섯째, 다른 사람의 원망에 대해 내가 하나님인 양 혈기 부리는 신. 일곱째, 투덜투덜 불평하는 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그 광야길이 험난하다고 뒤에서 수군수군하다가 불에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만나가 지겹다고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하다가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다가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너만 리더냐, 너만 거룩하냐,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엎드러집니다. 그들은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은 자들이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또 엎드러집니다. 모세는 그들의 그 악함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단 한 번 분노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입성을 거절당합니다. 그들은 또 도무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른 채 지금까지
그 모든 독사들, 모든 전갈들을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모른 채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광야에 처참하게 40년 동안 엎드러집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종일 엎드려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단회적인 행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는 그렇게 여리고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렇게 여리고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니, 여쭈어본 적도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자신이 벗었다고 생각했던 그 신들이 다시 자신의 발에 신겨져 있음을 깨달으며 화들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영적 권위, 즉 하나님의 권위에 왜냐고 도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3,000명을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데 36명만 희생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따위는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단회적인 행함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하셨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날마다 매 순간 행해야만 하는 완전한 순종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종일을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호수아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못 받았다면 엎드리고 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이젠 깨닫니? 그럼 일어나라.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 그들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명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 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에게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거를 바쳐야 돼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어느 것이든 그 바친 것에 손을 댄다면 그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침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으로 간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범죄함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범죄함으로 보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범죄함을 우리 가정 전체의 범죄함으로 보시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이며 또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두려워해야 해요?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누군가의 더러움은 바로 나의 더러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그리고 25절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5절로 27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5절 27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 은혜교회 파리의 몸된 지체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오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기초석은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이 기초석 없이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령이 오셨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은 무엇일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수연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태영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백집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 귀로도 듣지 못해, 너희들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 그만큼 놀랍고 엄청난 거야. 지금 너희들 눈에 축복이 보이는 요만큼 보이니? 그건 점에 불과해. 그건 출발에 불과해.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내가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보여줄 거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 모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중보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왜요? 한 사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더러움이 바로 우리의 더러움이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라는 이 기초석 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10가지 덕목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이 10가지는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0가지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특별히 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우린 다만 이런 교회로 오늘도 세워져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초석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이렇게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외치라,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시며 그 크고 비밀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거룩한 자들의 것이며 또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그 능력은 빼앗기고 많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지금 아간이 그렇게 했는지, 그죠? 그런데 왜 아간을 향해 야 아간 나와, 그냥 너야, 너 이리 나와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거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 순차적인 제비뽑기가 끝마치기까지는 좋기 하루가 걸리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자백하지 아니하고 버티다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한 형벌로 간주되었던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아간의 원 제목이 뭐예요? 자, 본문 11절 한번 보세요.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 취한 것도 알고 도적질한 거 아는데 사기했대. 사기가 뭐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아간은 누구를 상대로 속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상대로 끝까지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속이고 있다는 거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능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누구 손에 붙잡힌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숨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목과 동일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이것이 바로 사심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성령을 회방하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에는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아침밥 먹었니? 그러는데 안 먹고는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거짓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의 개념은요,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난 몰라. 난 죄 없어. 무슨 말이라고요? 지옥 갈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묻는 말에 끝내 그렇다 하다가 기어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닌 척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 있겠어요? 그죠? 기어이 화형을 당한 것입니다. 화형은 지옥불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이든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사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성경적 개념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얼마나 여러분 이 시간에 아간은 마음이 쫄렸을까. 근데 버티는 거야.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이제 아간은요 뭐 더 이상 뭐 숨기고 감출 수도 없어요. 다 드러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솔직하게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앞에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다 은이고 금이고 이런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야. 이거는 뭐냐면은요, 금실로 짜여진 바벨론제 이제 겉옷인데 무너진 여리고 왕의 왕복으로 역사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탐났던 거야. 너무 비싸고 너무 귀한 거니까. 자, 22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아간의 모든 소유가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자, 신명기 24장 26절로 갑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규례는 분명히 아비의 죄를 그 자식에게 또 자식들의 죄를 아비에게 전가시키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음에도 왜 아간의 아들들과 딸들은 함께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일까?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아간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함께 하나 되어 숨긴 공범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비뽑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 중 누구라도 달려와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했다면 그들은 기어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함께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며 거짓으로 그 시간들을 버틴 것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토록 죄를 미워해야 하며 이토록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가나안 전투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전투는 성전, 즉 거룩한 전투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다만 나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나아가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므로 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한 가지를 기억하며 붙잡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죄도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이라 하신 첫 것을 손댄 죄이며 여호수아의 죄도 먼저 엎드려 여쭈어야 하는 기도라는 첫 것을 손댄 죄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나의 것으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첫 것이기 때문에 바친 물건이라고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것을 손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목숨 걸고 지켜내고 있습니까? 한 주의 첫날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에 그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올인하고 있습니까? 또 내 소득의 첫 것 온전한 11조를 가장 먼저 구별하여 떼어낸 다음에 다음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요, 그냥 하나님의 첫 것을 바친 물건에 손댄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는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아이성 전투같이 하찮은 전투에서 그렇게 비실대며 쓰러져 왔는지, 혹 나는 하나님의 첫 것에 손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않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전능자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바친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그 아이성을 만만하게 본 것이 아니라요, 아간의 죄도 여호수아의 죄도, 여호수아는 좀 그럴듯해요? 아간은 뭐 아니요. 여호수아는요 첫 것에 손댔지만 바로 엎드려서 죄를 자복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고요. 아간은 끝까지 첫 것에 손대놓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도 아간의 죄도 동일해요. 뭐 하나님 첫 것에 손댄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여러분들의 기초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것 목숨 걸고 지켜내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하세요. 근데 우리는 첫 것만 손대지 않으면 돼. 바친 물건에 손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가 손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3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 첫 소절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왜 못 맡겨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첫껏 손대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대지 말아야지. 그죠?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뭐 교회 누구,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자,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거야. 너희들 대접받기를 원하니 무엇이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대접해드리라는 거.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첫것 손대지 마. 첫것은 다 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마. 그건 내 거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대접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신명기 26장 비십시오.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 자, 이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때로는 신할산의 외투도 탐내고 은금도 감추면서 하나님 거 다 띵겨 먹고 첫것 손대고 막 바칠 물건 손댔는데 하나님 이제 약속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약속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약속하셨죠, 그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이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뭘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쇠가 뭐예요? 거룩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